사랑이라면 이라는 시입니다. 사랑이라면 생각보다 더 괜찮은 모습. 당신은 늘 그 자리에서 연분홍빛 꽃으로 끝없이 시간을 지키며 당신을 사랑한 터질 듯한 심장보다 더 크고 뜨거운 파도의 부서짐으로 나를 품어주었다. 잎새 다 떨군 차가운 나무가지 사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쏟아지는 햇볕은 지쳐 멈춰버린 멀리 겨울산 덮고 잠시 쉬어가라는데 포근히 안긴 가슴 따뜻하고 황홀하니 삭풍으로 눈 감겨도 끝끝내 함께 손잡는다. 어디든 가보자. 사랑이라면. 차가운 겨울의 바람도 또 얼어붙은 땅덩어리도 봄의 햇살과 훈훈한 그 바람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고통이 있어도 또 삶 가운데 시련의 그 벽이 가로막아도 사랑하는 그 심장 하나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름답고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한겨울 그 처절한 나목의 쓸쓸함 후에 새봄, 연두빛, 초록의 새싹을 그 새순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면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징표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한 주간 우리가 곱씹으면서 은혜로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 여러분, 지금이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액세서리가 돼가지고 목에도 목걸이로 걸려있고 귀에도 뭐 귀걸이로 걸려있고 하지만 2000년 전 유월절을 앞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이야말로 아주 극악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그러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죄인을 죽이는, 매달아 죽이는 그런 어떤 형틀로 간단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죽이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좀 처참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이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그 죄수를 아주 죽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팹니다. 한마디로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려요. 옛날 같으면 막 우리 곤장을 때린다 그러죠. 죄인이 거의 죽을 정도로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제 거의 기진맥진, 이제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게 만들어놔요. 이것이 이제 사형 집행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패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이면 괜찮을 텐데 안 죽여.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죄인이 달려서 죽을 십자가 틀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전체에 달은 들 수가 없어서 그래도 십자가에 이 횡틀 긴 것 말고 종틀 짧은 걸 갖다가 메고 이제 사형장까지 메고 가게 해요.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 그 메고 십자가의 그 가로대 이걸 메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무게가 대략 한 2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20kg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쌀, 여러분 집에 우리가 먹는 조그만 쌀이 얼마예요? 그게 조그만 쌀이 10kg. 조그만 쌀이 10kg예요. 그 쌀 2푸대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메고 뭐 금방은 들 수 있어요. 금방은 들 수 있는데 그거를 메고 내가 달려 죽을 그 사형장까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생각해보세요. 이미 정말 죽도록 얻어 터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지금 완전 파김치가 됐는데 초죽음 됐는데 그걸 또 메고 걸어가야 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 메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옷을 다 벗겨요. 옷을 벗기고 목에다가 죄의 패를 갖다가 걸어요. 얘는 뭐 살인범, 사기범, 흉악범 해가지고 죄의 패를 걸어요. 그러고 나서 가져온 십자가 이제 가로대를 가져왔으니까 이 긴 세로대에다 딱 십자가를 맞춰놓고 죄인을 그 위에다 올려서 직접 못을 박는 거예요. 손, 발. 손은 양쪽으로 딱 벌리게 하고 발은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대못을 쳐서 박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3일 정도 버티다가 죽는데요. 근데 일주일까지 안 죽고 버티는 사람도 있긴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갖다가 꺾는데요. 뼈를 꺾고 아프면은 막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지를 거 아니에요. 너무 잔인하죠? 뼈를 꺾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묻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이 이렇게 잔혹한 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은 정말 기쁜 축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징표로 모든 첫 것들이 다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뛰어넘어가게 한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근데 이 기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십자가와 마주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별로 상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처형이 있는 줄 안다면 당연히 피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또 지게 돼요.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졌어요? 로마 군인이 가다가 여보게 자네 이거 좀 쳐. 이 죄수가 지금 예수님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쨌든 못 지니까 빨리 사형장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그때 시몬이 있었어요. 여보게 이거 십자가 지게. 얼떨결에 길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 재수 되게 없다 오늘. 내가 오늘 재수가 왜 이렇게 없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피 터지게 막 다 맞아서 그 십자가에 그 가로대에도 예수님이 막 피가 막 묻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내가 메고 간다? 굉장히 불결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억지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죠.
이 시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정말 난감하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진 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산통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순간 유월절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내키지 않았던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감한 일을 만났던 이 시몬,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한 백부장도 있었고, 그 몰래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있었고, 그죠?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뭐 국회의원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조용하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발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시몬은 그래요, 안 그래요? 시몬은 아니에요, 지금.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시몬은 평범한 유대인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행렬이었다고 알았다면은 시몬은 아마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옆에서 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사람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죄인이 아닌데, 이분은 십자가를 질 빛이 아닌데, 눈빛이 살아있는데, 이분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도 이분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흉악범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오히려 시몬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정말 구세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걸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몬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을 아무리 깨끗하고 성대하게 멋지게 잘 치렀다고 해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유월절을 깨끗하게 지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 십자가에 엄청난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억지로 지고 가면서 자기 자신이 전에 가졌던 이런 율법적인 생각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생명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겠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지금 TV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막 그 꾸정물, 그 물을 갖다가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막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여러분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로서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수돗물도 안 마시잖아. 수돗물도 위험하고 더럽다고 안 마셔. 수돗물이 제일 안전한 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수돗물도 안 마시잖아요. 다 무슨 물 마셔요? 정수기. 그죠? 아니면 샘물, 생수 사가지고 마시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보세요.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이 부족해서 그렇죠. 마시는 물하고 씻는 물이 구별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시는 물이 곧 씻는 물이고, 씻는 물이 곧 마시는 물이에요. 물 자체가 그들에게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꾸정물, 더러운 물인데 막 시궁창물, 그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왜? 없으니까, 물이.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아프리카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 때문에 죽는다고 하잖아요. 집안에 수돗물 컬컬 나오는 거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수기 없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생수 못 사 먹는다고 해서 아파하지 마세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되고 좀 찜찜하면 끓여 먹으면 돼요. 자, 씻으려면 깨끗한 물로 씻어야지. 저거 발 닦은 물인데 저걸 먹어?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율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돼요.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꾸정물 가지고 그냥 내 목을 축인다거나 시궁창물 갖다가 목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에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색을 한다고 해도, 흉내를 낸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봐도, 누가 나를 봐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예수님 잘 만나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고 살아가야 돼요. 알았죠? 네. 자, 시몬 두 번째로 어떤 일을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오해를 많이 해요. 잘 들어야 돼요. 내 십자가가 뭔가,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달리 바꿔서 말할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것, 이게 십자가예요. 자, 만약에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죄를 져가지고 누구한테 혼나. 우리가 법적으로 하면 구속이 됐어. 그래서 죄를 져서 남의 도둑질하다가 남을 흉기로 찔러서 잡혀갔어.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실수나 내 연약함으로 받는 그거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실정법을 위반해 놓고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면 전혀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따라가면 이런 고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수하겠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며 그들이 함께 뜨겁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놈들 빨리 잡아다가 처치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거 우리가 제명대로 살 것 같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 잡죠. 그런데 붙잡아 드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매를 때리고, 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일하지 말라.
예수만 빼라. 회유를 합니다. 제자들이 듣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말을 듣는 걸 그게 더 옳겠냐? 오히려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거기서 너 예수 빼라 할 때 알았습니다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 내 삶에서 예수는 전부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아니면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 그거 하나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봐요. 여러분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하면서 그냥 대충 사람들과 같이 대충 이게 어울려가면 묻어가면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냥 문제 없어요. 아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에이 그래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슬슬.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은 에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유 내가 그냥 왕따 당할 것 같아. 에이 그래 그냥 조용히 묻어가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준비 됐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자신이 없습니까? 이것이 내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크게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내가 탈세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십자가일까요? 아니죠.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금 안 내면 그거는 죄란 말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걸 갖다가 십자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탁하고 돈을 띄어먹는 사람이 많으면은, 사기치는 사람이 많으면은 세금 제대로 내는 걸 갖다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자, 이 시몬은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대신 져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몬이 져야 될 시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시몬은 그거를 짐으로써 자신의 삶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돼요. 비록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졌지만 그 이후로 살아가는 내내 그의 평생을 두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 생각 안 했겠어요? 이걸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뭘까? 이걸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몬은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고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알렉산더와 루포,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가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와요.
근데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하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하고 보면 한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 루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만큼 이 루포가 또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얼마나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벌써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20년 전에 기록된 그때 지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루포 얘기를 하고 시몬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 그래서 믿음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이제 온전히 만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뿐이에요. 자식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방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이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개연성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와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를 같은 인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럴 경우에 여러분, 이 가정은 사도들로부터 아주 존귀함을 받을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몬은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자식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가정 전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로운 결과를 나타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국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시 생각할 것은 그 길에 억지로 동참하게 된, 그러나 억지로 동참하게 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하게 된 시몬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희열이, 또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가정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